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66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에 있는 언약들을 포함하고 정리하며 신약의 언약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리통치자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본문은 또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오랜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궁에서 평안히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살지만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에 있다며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 생각입니까? 이러한 다윗의 소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소원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다시 답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너무나 기특하고 또 당연한 이러한 말을 하길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바로 자기 생각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바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 집을,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상 7장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단과 다윗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봉사일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은 봉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봉사를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웃살을 치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살을 치셨던 것은 다윗이 내 힘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옮길 수 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치셨던 것입니다. 즉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은 거부하셨고 그것을 웃살을 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신앙을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도 그 중심에 인간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 우리가 자주 쓰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은혜를 갚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갚을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이것을 갚는다는 것은 아마 비교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그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도 백향목 궁에 사니까 하나님도 백향목 성전으로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 같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자신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그렇게 보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또 장막 안에 거하셨지만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발판 삼고 하늘을 보좌 삼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즉 그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을 그곳에 모실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다윗에게 가르쳐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면 자기 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는데 자기 의를 생각해 보면 나도 하나님께 이만큼 했잖아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자기 의는 좀 더 과장되게 표현되자면 하나님 나 이만큼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협상하거나 거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가장 큰 함정은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일을 마친 시간은 모두가 같은데 일을 시작한 시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일꾼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일꾼들이 있고 또 그때부터 3시간 늦게 시작한 일꾼도 있고 또 6시간 늦게 9시간 늦게 일을 시작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딱 1시간만 일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1시간만 와서 일한 일꾼에게 먼저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은 1시간만 일한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자기들은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지 하며 잔뜩 기대를 갖고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만 줬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불공평하다며 그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자신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선한 것이다. 이것을 왜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 그것과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을 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맞을 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기의가 섞인 봉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봉사한 만큼 자기 생각대로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자기보다 적게 봉사한 사람이 때로는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협상하고 거래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했던 성전은 그러한 인간 중심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의 건축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했던 성전은 다윗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성전은 다윗 스스로 이루려 했던 구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그 봉사를 하는 것도 그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특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에 의해서 다윗이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저 한 목동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기특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당기거나 또 그것을 이루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 오직 감사만 표현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봉사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의 필요와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봉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에서 자기 의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갚는다거나 또 뭔가를 얻는다거나 하는 생각을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시작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저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봉사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기도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자기 의의 요소가 철저히 배제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고 또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오시는지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또 점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를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